2024년 마지막 날 새벽에도 변함없이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하사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말라기 4장은 말라기 선지서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지요. 구약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에 어떤 메시지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 이르면 그날은 영광로 같은 불의 심판이 있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날이 오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가 용광로 뜨거운 불에 다 불타 버리듯이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태워져 버리게 될 테지만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외양간에서 나온 뛰는 송아지와 같이 구원받은 자리 기뻐 뛰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흔히 노아의 때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라기 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했고요, 또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무너진 성벽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데에는 그들은 실패하고 별 관심이 없었지요. 어쩌면 그들 자신은요, 스스로 자기들의 신앙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어떤 변화나 새롭게 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라기 여러 곳에서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말라기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또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또 말라기 1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또 말라기 2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또 말라기 3장 8절에도 3장 13절에도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함과 죄악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시는 가운데 너희가 그 죄악에서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그것이 잘못되었느니라. 계속 하나님이 지적하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이르기를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장의 강조점은요 무서운 불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이면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내 저버린 채 끝까지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는 것입니까?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유황불로 심판을 하신 바가 있으시고요.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도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 땅을 심판하신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와 같은 심판이 나타난 이유는 한결같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굳은 마음을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되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었듯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씻어주시고 새로운 은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자신이 교만하고 자신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자신은 기쁘게 해드리고 있노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하시고 잘못을 알려주시면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겸허히 받아들이면 살 길을 얻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랬단 말입니까? 이런저런 말로 자기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말라기 선지자가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굳은 마음에서 벗어나 죄악된 행실에서 돌이켜 나를 온전히 쫓는 가운데 나를 온전히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어떻게 되리라 말씀하십니까?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을 때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떠올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은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 회복의 역사를 기쁨으로 누리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고요? 용광로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오늘도 여전히 임하시지요. 그러나 사람이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 특별히 마음과 행실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용광로 불 같은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로 임하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리라 치료자로 다가오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를 비추는 태양은 하나입니다. 똑같은 태양이 지구를 비추고 있지만 그 태양이 어떤 지역에서는 밀림을 이루게 하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사막을 만든다는 것이죠. 밀림에 비추인 태양은요, 활발한 광합선 작용을 통해서 더욱더 밀림이 숲이 푸르게 많아지게 만들지만 사막에 비추인 태양은 모래를 더욱더 뜨겁게, 땅을 더욱더 뜨겁게 만들어서 생명체가 하나도 살지 못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태양 광선이지만 어느 곳에는 치료하는 광선이 되기도 하고 어느 곳에는 파괴하는 광선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태양이 비추었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지역의 상태에 따라 그 태양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마음이, 나의 행실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이는 용광로와 같은 불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말하시는 따뜻한 성령 하나님의 햇살을 경험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그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가운데 외양간에서 나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 같은 기쁨의 날을 경험하며 맛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있게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승리와 기쁨의 날로 다가오게 되리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4절로 6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오늘 4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지요. 여기서 말씀하는 엘리야는 세례요한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례요한을 예수님 전에 보내주심으로 회개를 외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심판이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돌이키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나가는 자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실 때지만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심판이 임하게 되리라 말씀하시며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때문에 성도는요,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가 합당한 삶을, 은혜를 먼저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채 영원한 심판을 향하여 치닫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심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회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영생의 길로 그리스도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의 다리를 놓는 귀한 삶을 성도가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일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2024년 마지막 날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마지막 장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지고 다 성취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남았으니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전히 되어지는 것 한 가지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영적 긴장을 풀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이끌라는 주님의 이 명령과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생명을, 영생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더욱더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감당할 만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다리를 놓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2024년 마지막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많이 외치시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